빨간색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이 시기, 이때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정말 가을산이 아름다울 이때잖아요. 전국 국립공원에 자재령이 내려졌고 국립공원마다 주차장에 금지령이 다 내려져서 라인을 다 쳐놔서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을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이 아름다운 단풍의 이 풍경인데, 정부는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내밀어서 출입을 금하게 됐고요. 이제 2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우리 기독교계에는 예배가 30%만 허용이 되는 정부의 빨간색 레드카드는 찬란한 가을 이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이 시점에 떠오르는 복음성 가사가 하나 있는데, 고영원 씨가 진 부흥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란 말은 지금 불어와 이 뜻이요.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불어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BC 612년에서 605년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아수르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 여세와 이 기세를 몰아서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큰 역사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애굽을 완전히 누르면서 모든 제국으로서 우뚝 섰게 되면서, 전 세계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은,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몰린 거예요. 여러분, 풍전등화라는 말은 아마 젊은 세대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왜? 알긴 알아도 바람 앞에 등잔불이라는 이런 이 말을 용어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슴속에 깨달아지진 않아, 이게 어떤 건지를. 그런데 오늘 나이 드시는 어른들은 우리 이 나라가 등잔불을 켜고 살 때 이런 것,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등잔불을 켜고 살았어요. 이 호롱불이라는 등잔불을 문창오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사이에 끼우고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이게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근데 이 불이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만 약간 불으면 이 등잔불은 꺼지고 말잖아요. 그럼 다 어둠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살 때에 이 등잔불이 바람한 정도도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왜? 금방 꺼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상황이 이 등잔불처럼, 바람 앞에 부는 등잔불처럼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요, 국내적인 문제였어요. 나라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다 뜯어내고 착취하고, 이런 가운데 옳은 말을 하는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여 구원의 여명이 다 끊어진 이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요청이, 오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는 오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년 내에 이룰 수 이 말은요,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아주 조급한 이런 용어가 아니고, 또 그 언젠가 알 수 없는 막연한 오래된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즉 2년에서 5년 사이를 가리켜 수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 부흥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죽었는데 경제를 다시 살린다? 그러면 경제 부흥. 우리의 신앙이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밋밋하게 되고 죽어가게 됐는데, 이 신앙에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부흥 이렇게 부르잖아요. 경제적인 부흥. 여러분, 오늘 모든 곳에서 부흥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흥은 회복이라는 말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 건강을 회복시켜 치료해달라는 거. 이게 회복, 부흥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이, 부흥의 이 물결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부흥은 무엇으로 오는가? 이 부흥이 언제 오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오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가 즉 사용하는 나 후회한다, 나 지난말 했던 거 후회한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돌아왔다, 이 뜻이에요. 회개는 나 같은 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 어디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잘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탕자가 뭐냐?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이게 탕자야. 그 아들이 나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이제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어떻게 봤다고?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수차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익숙히 알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밖에서 나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을 땐 나를 못 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밖에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 꼴이 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고생하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울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여러분 회복이고 부흥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돌아오기가 왜 이렇게 어렵는가?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죄악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의 달콤함, 죄악의 달콤함, 이거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파리가 꿀 맛을 보면요 죽어도 거기를 들어가잖아. 이게 죄악의 세상의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프로폴리스라는 포로포풀이네. 제가 이 용어를 잘못했는데 포로포풀이라는 이게 이제 일명 우리나라에서 우유 주사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마약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여기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이 주사 때문에 집안이 완전 다 망하고 꽤나 잘 사는 사람인데 이게 한 번 맞으면 여기에 맛을 들이면요 빠져나갈 수, 자기가 죽는 줄을 다 알아. 그럼에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는 이 사람은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꽤나 잘 살았는데 집도 다 날리고 잘 살 때 샀던 자기의 명품 가방 이런 거 다, 그 가방 하나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한대네요. 그래 돈이 없으니까 나 이게 주사 한 대만 놔주세요. 그 주사 안 된다. 500만 원짜리 그걸 갖다 주면서 이거 한 대만 놔주세요.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완전 폐인이 됐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 한 번 맛보면요 이 쾌락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 빠져들고 빠져드는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고기를 잡을 때 주로 어항을 많이 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어항이 금지가 됐어. 왜? 그 유리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 그 어항이 다 유리였고 그 안에 이렇게 돌아가면 나올지 못하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깻묵하고 집에서 있는 그 밥알을 탁 우겨가지고 딱 붙여놓고 갖다 놓으면 고기들이 그 냄새에 유혹되고 밖에서 보니까 먹을 것 같은 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죄악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왜 그래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사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 내가 주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 자리,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분명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람 죄를 용서를 안 해.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전화해다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교회를 옮겼는데 아주 정말 신선하고 새롭다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거길 갔는데 처음엔 이상했는데 그 뭐가 그렇게 신기롭고 새롭냐? 그럼 물어봤더니 거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때 모든 사람 앞에 나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한대. 부부간에도 말하지 못한 죄를 거기서 다 얘기한대.
그게 새롭고 회복이 된대. 여러분, 성경 많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서로 말해라 그랬겠지.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는 적 없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고 주님이 용서하는 거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죄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들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을 때는, 분위기 좋을 때는 뭐 다 이러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회개가 매우 어렵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병든 자를 고쳐서 치료하는 분이시며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수년 안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 이 예배의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부흥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운동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는데, 이 하박국이 자기가 선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 선포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바벨론은 저렇게 장성해서 왜 우리를 억압 누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받으시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들은 벌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따지듯 물은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이 뭐냐? 한마디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 부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걸 듣고 백부장이 거길 나온 거예요. 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려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 말을 듣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나처럼 연약한, 아니 이런 집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왜? 백부장 위에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으니까.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부하가 있고 군사들이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관이 나를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고, 내 부하를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걸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완전 치료함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즉시 치료가 임하기를, 우리 모든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이하에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젊은 여인인데, 이쁘고 아름답고 젊으면 뭐예요? 가진 것이 있으면 뭐예요? 이 혈류병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하는데 많은 병원을 찾았고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고칠 길이 없으니까 다 있는 것까지 다 없애야 하고, 이제는 거의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속에 무슨 믿음이 생겼는가?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 예수님 가서 뒤에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못 이룰 것이 없다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든지, 내가 오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오늘 즉시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막 들고 나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깃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갑작스레 예수님이 그 소리에 제자들이 다 멍멍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 누가 손을 대긴요? 여기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인산 이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아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 지금 어느 여인이 믿음으로 내 옷걸을 만져서 내가 그를 고쳐줬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를 지금 고쳐줬다, 분명히 내가 고쳤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를 만졌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뭘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요 영원히 죽고도 하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은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부흥의 원동력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 하나 보시고요 우리를 살리게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이 불러내는데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요.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다시 부흥시키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도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 고백한 것이 뭐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가 저걸 믿는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나 돈을 믿는데 아니, 사람을 믿는데 아니,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네가 돈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믿을 것 못해.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여기 서 있으니까 아니, 나 절대 여러분 믿을 게 못돼. 진짜라니까요. 권력 이거요, 잠시지 전혀 믿을 게 못돼요. 믿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면 다 마음이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 물질을 믿게 되면 물질로 의지하게 돼 있고요, 사람을 믿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왜?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게 떠나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면 글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요, 하나님 부흥을 시작하게 하시고요,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라면 믿음은 부흥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 부흥은 재림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갈수록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우리가 말한, 착각하지 마세요, 대만이라 해서 중국 옆에 있는 대만 거기서 온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만에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구석에 감춰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3절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적인 묘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됐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걸 우린 재림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며 온전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의 그 기도를 힘입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흥운동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현실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그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흥시키는데, 거기에 매개체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이 땅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심판자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오셔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우리 모두의 기도가 주여 수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몸된 교회를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